아마 미국 그 서부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많이 다녀보신 곳일 텐데,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반쯤 가면 나파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이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한번 나파밸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는 유명한 포도주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나파밸리를 와이너리 농장으로 키운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몬다비라는 농장업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몬다비 포도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한데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몬다비 와이너리라는 포도 농장과 포도주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도주의 별명이 백악관 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악관 와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이 미국에서 처음 포도 농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백악관 만찬에서 예전에는 그 이태리 포도주나 프랑스 포도주를 썼는데, 이 로버트 몬다비가 포도주 농장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찬을 할 때 정상들, 대통령들이 오면은 이 몬다비 포도주로 만찬을 했다. 그래서 백악관 포도주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몬다비 포도주가 꽤 많이 들어와 있다, 제가 그렇게 그 가이드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를 방문하면서 놀란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궁금하면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른 것은 이야기하도록 하죠. 포도주 농장을 보고 제가 한번 놀랐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주에 만드는 포도나무랑 일반 포도나무랑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포도주 만드는 농장이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조금 크고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들은 굉장히 작고 가지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알도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하나만도, 한 마디보다 작을 정도로 알갱이가 작습니다. 그래야 제맛이 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볼품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수도 없이 많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보통 사람들은 그 가지가 화려하고 잎사귀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나무일수록 가지가 중요하지 않고, 가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또 아름답고 예쁘게 맺느냐, 맛있는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잎사귀의 화려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가지가 무성하게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원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된다면, 가지는, 우리 열매 맺는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 곧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무까지도 나무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 이 가지된 우리는 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뿌리나 몸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나 몸통이 없어지거나 썩으면 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썩어도 어떻게 되죠? 그 가지만 잘라내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의 뿌리나 몸통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나무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가지에 달려있는 화려한 잎사귀를 보면서 또는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감탄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스스로 내가 최고야, 내가 이 나무의 중심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식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아니면 이 몸통으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 그 식물학 교수인 샘판 아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분이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여서 약 40가지 종류의 과일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가지의 다른 꽃을 피게 했어요. 우리가 그 위에 사진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한 나무에서 복숭아도 열리고 자두도 열리고 그 옆에 보면 체리도 있고 살구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몬드까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가지의 그 밑에 보면 그 화려한 잎사귀로 다른 나무의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아니 40가지의 열매가 맺어서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샐러드 나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과일을 모아놔서 참 잘 붙였죠. 근데 제가 이 교수님의 인터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 딱 맞더라고요. 자기들이 약한 가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약한 가지를 가져다가 강한 나무에 이 가지를 접붙였더니 이 가지가 살아나서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나무의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와 몸통이 중요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꽃을 피든 가지의 열매를 맺든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의미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저는 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코 가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고 나무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고백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고백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다음번 고백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는 거는 내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인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 인생. 여러분, 능력 인생은 사라집니다. 능력 인생은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 그 능력 다 사라집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광팬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야구 경기의 마지막을 볼 때 올해도 저하고 함께 텍사스에 같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우리 추신수 선수가 올해 은퇴한다고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지만 참 이렇게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은퇴식 같은 걸 하고 보면 아무리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도 40대 초반 중반이 되면 더 이상 체력이 딸려서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재도 은퇴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체력은 떨어지고 내 인간적인 능력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은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은 없지만 은혜는 있는 인생이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열매는 맺지만 그 열매를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좋은 열매, 화려한 인생이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부가 그 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인생, 화려한 영광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은 내 몫이 아니에요. 자랑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야, 우리 김 집사 정말 은혜 받고 저렇게 내 열매를 맺었어. 자네 훌륭해. 이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열매를 먹어보면 내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어떤 포도는 신포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포도는 덜 익은 포도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열매를 맺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세와 명예와 그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요, 또 결국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무엇이 된 걸로 지금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내가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고민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머리가 아픈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그릇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충성하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이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지 아니하면 마른 나무 가지가 돼서 밖에 버리워지게 되고 말라버리게 돼서 그 나무는 뭘로 써요?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해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는 우리가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그래서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불태워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면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동사예요. 먼저 제거해 버린다는 이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야이로라는 단어인데, 들어 올린다, 높이 이것을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거해 버린다하고 높이다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거해 버린다를 안 보이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높이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뭇가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쓰이는데, 사실은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가 제거해 버리기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높여준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무가 축 처져 있어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러면 그 나무를 들어 올려주고 높여서, 우리가 쓰러지는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무를 돌보는 그런 은혜가 이 제거해버린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가지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다른 나무를 위해서, 다른 가지를 위해서 영양분만 뺏어가는 이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결심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똑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 가라지로 구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도 주님께서는 가라지 인생이 아니라 열매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더 이상 이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무엇인가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라지는 다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인생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열매, 내 야망, 내 비전만 맺다가 살면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기다리시는 주님께서는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세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척하다. 원래 깨끗하지 않았는데 씻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능력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만 열매 맺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열매를 막상 열어보면 그 안에 썩은 냄새로 가득 찬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전쟁은 두 나라에 함께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내가 이 전쟁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다고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역사의 심판단패 가장 악한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그들이 정말 백성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썩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러한 민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야망과 욕심과 그리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다가 결국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고 과선을 망가뜨리고 심판받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국가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중독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운동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을 통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즐겁고 기쁘라고 내 몸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그런 건강한 내 신앙을 세우는 기초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예배가, 기도가 호흡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갓난아기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애들이 텔레비 보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가 야 이놈아 밥 먹어 그래도 안 먹잖아요. 떠먹여주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많아요. 목사님이 떠먹여줘야 그 밥을 간신히 물고만 있어 씹지도 않아. 어떤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텔레비 보느라고 내가 밥을 줬더니 그거를 텔레비에 정신이 팔려고 씹지 않고 입에 담고만 있더라고요. 참 진짜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떼먹여주고 은혜를 줘도 그것을 내 몸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런 인생 하나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끝까지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가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저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직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 지들이 잘나서 큰다고 맨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을 먹고 엄마가 주는 간식을 먹고 자라는 것, 그거는 살려고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부모를 위해 먹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와 기도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랑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봄을 받았지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팔고 자신은 비참하게 죽는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었어요. 심판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별다른 게 아니에요. 3년을 예수를 쫓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을 팔고 자신은 비참하게 자살하는 인생. 여러분, 가룟유다만 그럴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다 우리도 이 열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 아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욕심으로 주님의 열매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화려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정말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칭찬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죠. 가장 큰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가지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가지가 다 종류가 있잖아요. 큰 가지도 있고 조그만 가지도 있고.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갔더니 그 탄자니아 큰 나무에는 사자가 올라가서 잠자는 만큼 큰 가지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지는 거기서 삐져나와서 금방 부러질 것 같은 가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뭐예요? 이런 큰 가지가 돼서 화려하기를 원하고 잘 보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가지는 작고 큰 가지가 아니라 잘 붙어있는 가지예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지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주님께서 원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교신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뭐 우리랑 좀 신학은 다르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존경을 했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신앙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너희도 나무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예수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만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내가 주님과 하나의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가지 작은 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큰 인생 작은 인생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큰 가지 작은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께 지금 잘 붙어있느냐, 그 잘 붙어있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나중에 수확할 때 참으로 탐스럽고 잘하였노라고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에게 어떻게든지 잘 붙어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열매,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참된 가지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은 어린 묘목 같지만 그 묘목이 어느 순간에 자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어릴 때부터 작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